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5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정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의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인정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이 책 읽는 것 마냥 이렇게 말씀을 읽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 빗대어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여기서 주는 메시지로 때로는 위로함을 받고 도전을 받으며 말씀을 읽고 계신가요? 오늘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의 망명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망명한 것에 대해 처음 아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인물의 대다수는 너무나 위대한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때로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으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도 그렇고, 홍해를 갈랐으나 바위를 2번 친 모세도 그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으나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한다면 우리가 대부분 밧세바 사건을 생각하고 있지만 다윗의 망명 역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려지고 생각하지만 다윗의 생애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어요. 결단코 그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것만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서술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삶의 교훈, 신앙의 교훈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계속하여서 쫓기자 그가 살기 위하여서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기스는 가드왕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이면서 이중적인 모습이냐면, 26장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면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저지른 죄를 내가 이제는 알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죽이려고 하였던 다윗을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뉘우침을 믿지 못해요. 실제로 사울도 그 다음 장인 27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자 사울이 다윗을 쫓기를 그제서야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은, 지금까지 사울에게 쫓겼지만 다윗을 살려주셨던 것이 누구였어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잖아요. 다윗이 몇 번이나 죽을 위기에 쫓기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사라지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적국인 블레셋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힘이 강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생각하기에 내가 그곳으로 간다면 사울이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그 600명과 함께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무려 2번이나 망명하게 돼요. 한 번은 미친 척하면서, 아기스가 그를 믿지 못하니까 미친 척하였고, 그러했을 때 다윗이 정말 믿을 수 있겠구나 해서 다윗의 그 2번째 망명을 아기스가 받아주게 됩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윗의 처세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그렇게 바라보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다윗의 처세술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망명을 하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합니다.
다윗이 1년 4개월을 거기서 머물면서 블레셋 족속과 친근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소수 민족들을 정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약탈하기 시작해요. 주로 블레셋 주변에 있는 남방에 있는 그술과 기르스, 아말렉을 약탈하게 되는데, 그 약탈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빠짐없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그들을 침으로써 살인하고 약탈한 것이 아기스에게 알려지게 될까봐 그들을 살려주지 않고 모조리 전멸시키게 돼요. 그러면서 왕에게 말하길, 내가 유다와 여라무엘과 겐 사람을 쳐서 이것들을 다 빼앗았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아기스가 27장 12절에 말하길,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샀으니 평생 나를 섬기겠구나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윗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처세술만을 믿으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다윗은 아기스로부터 환심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처세술이 영원하였을까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가 평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사울을 피해 살아갔지만, 도망갔지만 시글락에서의 삶이 그때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얼마나 심적으로 불안했을까요? 동족들을 죽여 약탈하였다고 하지만 그 거짓말이 언제 들통날지 모르는, 블레셋에 속한 민족들을 죽였다는 것을 들키게 된다면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오고 갈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자니 또다시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여기에 남아있지도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가지 못하는 그 두려움에서 다윗은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 환심이 결국 오늘의 말씀에서 또 다른 화근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은 전장인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의 뒷부분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를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야 너도 전쟁에 참전해라 라고 요구할 때 다윗은 그 제안에 응하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응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왜요? 계속해서 다윗은 아기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내 동족들을 배신하고 내 동족들을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약탈했습니다 라고 보고하였는데, 이제 와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자니 어때요? 왕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당시 다윗이 아기스로부터 얼마나 많은 신임을 얻고 있었냐면, 2절 말씀에 아기스가 너가 공만 세운다면 내가 너를 평생 동안 내 개인 경호원으로 사용하겠다 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만큼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하고 아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간 것까진 좋은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까? 다른 블레셋 왕들이 그것을 보고 탐탁치 않게 생각하였다라는 거죠.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5명의 왕들이 돌아가면서 블레셋의 대표의 왕이 되었는데, 대표로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4명의 왕들이 반대한다면 그것을 물을 수밖에 없는, 뭔가 되게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다윗 5개의 연합 군대가 전진하고 있을 때에 그 군대 뒤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아기스와 함께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그 뒤에서 지켰다라는 것이죠. 4명의 왕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반대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 히브리인들이 그 뒤에 있느냐? 저 사람이 누구냐?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런데 다윗은 지금 누구의 신뢰를 받고 있어요? 아기스의 신뢰를 받고 있잖아요. 아기스가 그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부터, 여기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다 반대하고 있는데 누구만 찬성하고 있어요? 아기스만 찬성하고 있어요. 흡사 다윗에게 콩깍지가 씌인 것처럼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콩깍지 씌워본 적 있으시잖아요. 누군가와 처음 연애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물론 그것이 한 해 두 해 지내다 보면 그 모습이 물론 좋아 보이지만 싫어 보일 때도 있고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지만 처음엔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주변에서 아니라고 해도 막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니까. 아기스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보고가 거짓이었지만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자기 동족까지 죽여가며 약탈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가 이뻐 보이겠어요.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 고집, 내 뜻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놓고 한 번쯤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는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계속해서 대변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윗과 여러 해 동안 함께 있었는데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얘랑 함께 있으면서 흠잡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라고 계속해서 다윗을 대변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4명의 왕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다윗이 우리를 배신하게 된다면 꼼짝없이 우리는 전멸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고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앞과 뒤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배신하게 된다면 꼼짝없이 블레셋 군대가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점령했던 히브리인들을 그들의 군대로 편성하게 됩니다. 근데 전세가 사울과 요나단 쪽으로 기울게 되자 블레셋 군대 안에 있던 이스라엘인들이 갑자기 배신하게 돼요. 내부에서 공격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에서 사울이 그들이 보는 모습이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공격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내게 된 거예요. 블레셋인들이 이러한 경험들이 있다 보니 그들의 입장에선 다윗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게 됐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경험이 있으니 그들을 돌려보내자라는 거예요. 4명의 왕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아기스가 어떻게 하겠어요? 돌려보내게 되죠. 그것이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미안해요. 야, 나는 너와 진짜 함께 하고 싶은데 야, 쟤들이 반대하는 거 어떡해. 진짜 미안한데 너희들이 너가 데리고 온 군사들 데리고 조용히 쥐도 새도 모르게 너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 이 말을 들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8절 말씀에 내가 저 원수들과 싸우고 싶은데 왜 나를 안 보내주십니까? 라고 말은 하였지만 속으로는 아싸 잘됐다 생각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쟁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다윗이 전쟁에 같이 참여하자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기까지는 나 여기 남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따라갔지만 계속해서 그의 생각은 어땠어요? 이 전쟁은 피하고 싶은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비록 사울을 피해 원수의 나라로 도망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동족이에요. 자신의 동족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자국민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왕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비록 연약해지고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름 부으셨다라는 그것을 생각하였을 때 그가 어떻게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의중을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아니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땅을 벗어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잘못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4명의 왕들이 다윗이 남기를 원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야, 너가 공만 잘 세워서 내 옆에 경호원 세워줄 테니까 너가 앞장서서 너의 능력을 보여줘. 이들에게 너의 능력을 보여줘 라고 말하였다면 어쩔 뻔했어요. 5절 말씀에서 4명의 왕들이 다윗을 보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히로도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이러한 다윗을 앞장 세웠다면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다윗을 보고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영웅 다윗이 저기에 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입장에선 동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배신할 위험이 있지만 반대로 이길 확률도 높았던 것이 바로 이 다윗, 그의 인물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4명의 왕들이 반대함으로써 지금 아기스와 4명의 왕들이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 원하는 것이 갑자기 해결되거나 무언가 바라는 것들이 바로 생기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황과 환경을 만드시거나
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비로소 이르렀을 때 움직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눈앞의 결과는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다윗이 이때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안 나오지만 1년 4개월의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블레셋으로 넘어갔지만 결코 그 생활이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도 우리에게 무언가 급박한 상황이 닥쳐오거나 우리의 삶이 힘들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본성 아닌 본성 같은 게 우리의 내면 안에 있잖아요. 다윗도 분명히 그랬을 거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나에게 있어서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려 하였던 내 삶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았을 거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다윗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계기가 생겨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다윗은 다시 한번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참 기름입니다. 아까 권순일 장로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한자가 무슨 한자인지 찾아봤다고. 먼저 앞에 있는 참 기름은 부끄러울 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어떤 기름이에요? 부끄러운 기름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가 블레셋으로 넘어간 까닭은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블레셋으로 넘어갔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인생이 꼬여가게 되는 거예요.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결국에 뒤돌아보면은 내 인생이 꼬여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꼬여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비록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비록 그것이 부끄러운 신앙이 될지라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결과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운이 좋다, 운이 좋았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결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결과가 어떤 결과예요? 운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참 기름은 바로 뉘우칠 참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둘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한 명은 전장에서 죽음을 당하였고 한 명은 영원히 기록이 되었습니다. 분명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어쩌면 다윗보다도
다윗이 사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뉘우쳤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로잡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다윗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쫓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쫓아간다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과거에 그였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의 생각대로 행동하였을 거예요. 그의 처세술대로 행동하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처세술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 왕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그 축복의 찬양의 가사가 뭐였어요?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을 나는 믿네. 시작하신 역사를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이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나는 믿네. 이것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부끄러울 참 기름이 아니라 뉘우칠 참 기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는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